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삶의 주어진 자리에서 사느라고, 승리의 삶을 사느라고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8월 둘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실황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전도서 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의 가치를, 어떻게 그 날들을 살면 참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 가치 있게 사는 날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루, 일주, 한 달, 1년, 10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가치 있게 사는 그 날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삶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잘 터득하기를 바란다, 7절부터 10절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다 그대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전도자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보니, 우리가 사는 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산자의 소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날로 살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해 아래 인간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전도자는, 지혜자 솔로몬 왕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바라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결론이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의인이 되고 내가 지혜자가 되고 때로는 악한 길에 서고,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면 1절, 2절, 3절이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옛날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영화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손오공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손오공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손아귀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현재와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자가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 10년, 20년을 살았을 때 가치 있는 날들을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더 살고 장수했다고 한들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만큼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내가 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내가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이 다 누려봤는데 의인들이라고 하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고 지혜자가 됐다고 하고 누린다고 하고 가졌다고 한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러나 그 마지막을 정말 너는 의인이었다 지혜자였다 결론을 내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믿음을 따라 살 때 그 마지막 결론을 참 의롭게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결정난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뭐냐? 의인과 악인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는 다 죽어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가 하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날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마지막의 결론은 엄청나게 다르게 결론이 나고, 그것이 영원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한데 악인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한 가지는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뭐요? 이것은 해 아래 생활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근데 나중에 혼자 사는 게 외로워가지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줬더니 하와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다시 누구든지 믿으면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순서와 절차가 좀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유한한 정해진 날 동안 지혜롭게 살 것을 오늘 전도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 아래서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날들을 사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요. 오늘날 보면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SNS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다 미디어 SNS를 통해 우리가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것이 사회에 악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듣기가 더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반대로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들어야 돼.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이 살아가요. 보세요. 이 2절 3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외부적 현상으로만 볼 때에는 선인도 악인도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악하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느냐.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유혹이 올 때 있어요. 나도 악하고 싶고 나도 방탕하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결정권 가지고 살고 싶을 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죽음의 권한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의 내용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통촉한다면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세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거리를 못 내밀어요. 그분은 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셔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생각하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내가 말하는 걸 다 알고 계실 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현재나 미래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 내게 미래에 주셔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누리고 하나님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오늘 찬양 보니까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니 주는 나의 영원히 의지할 주님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구도 내일 일은 장담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안전한 앵커가 되는 닻이 되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악인, 선인, 지혜자, 죽고 살고 다 얘기하지만 결론은 죽고 사는 문제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혹시라도 조금은 지금 걱정되고 불안함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응? 그러므로 사람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어진 오늘의 삶을 생애 최후의 날인 줄 알고 가볍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새들 가운데 그 한두 마리가 누구의 손에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앉고 일어서름을 아시는 그분,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 그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손아귀에 맡겨드리고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고 이게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해 아래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오늘 지혜가 그래요. 죽은 자보다 살아있다는 게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힘들면 너무 힘들어. 주님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조금 힘들어도 세상이 너무나 윤택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편해. 근데 우리 어른들 세대나 우리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세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60년대, 70년대 초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그런 세대들은 그런 기도들이 나왔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요즘 합니까? 주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네.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건 좀 먹고 더 좋은 데 좀 놀러도 다니고 더 좋은 차 좀 몰고 좀 엔조이 좀 하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나면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도 확 그냥 마지막에 싹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에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이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밤새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건 뭐냐?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저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느슨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좋아요. 오늘 후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믿음 안에서 잘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라고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비극이 찾아온 게 어려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말씀 갖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해 아래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어 낫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나갔던 위대한 학자들보다 위대한 정치인보다
여러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유명했던 과학자나 유명했던 정치인들 부러워서 내가 그 삶과 그 사람의 삶과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바꿀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왜 그래? 지금 살아있다는 게 내게는 소망이니까. 살아있는 게 소망이고 살아있는 게 나서요.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믿음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면 지나간 유명한 사람만 탓하고 우리가 유명한 사람만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훗날에 유명했다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오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유한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했냐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도 안 나면서 개만 끌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출산해야 돼요. 한국이 인구 절벽에 이미 들어섰어요. 마이너스. 진짜 심각합니다. 학자들은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괜히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2030년이 되고 2100년이 되면 2100년이 되면 인구의 2천만 명이 사라진대, 한국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인구 절벽이라. 그리고 300년에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대. 근데 영국은 언젠가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왜 늘어나냐? 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다 받아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 적어도 3명, 5명씩 애를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앞으로 한국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 처음에 오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영국은 개의 천국이고 여자들의 천국이고 노인들 복지의 천국이라 한 30-40년 전에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어떤 데 보면 정말 공원에 개 숫자가 더 많아, 아이들 뛰어다니는 것보다. 근데 한국이 어느 순간 가정도 안 일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데 개들이 더 많아, 아파트에. 그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비유하면서 싫어하는 동물인 개까지 비유하면서, 야, 비록 싫어하는 동물일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나은 거야,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게 무한대입니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할지 몰라요. 여기에 여러분 꿈을 꾸세요. 회사를 일으키고 또 이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꿈을 꿔가지고 유명한 기업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도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해 아래서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남한테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고 살고 헌데를 알았는데, 부자도 호의호식 하면서 먹다가 동일하게 한 날 죽었어. 아까 말했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부자는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보면 돈 많이 가진 기업의 총수들이 장수했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걸 먹을 거고 좋은 메디케이션이나 그다음 메디컬 팀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고 다 할 텐데 장수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힘 좋은 막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막 이렇게 몸을 막 만든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한 날 죽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막 너무나 뜨거운 지옥의 불 속에서 있는데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기 문지방에서 얻어먹으면서 달라고 구걸하던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는 저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갔어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같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텐데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맞지만 역시 듣고 지나치면 마지막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해도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현재 오늘 우리의 처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살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게 가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셨는데 내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가치 있는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가 죽는 자보다 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니까 허용한 범위 안에서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누림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날이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날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야 됐다고 결단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행복의 비결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더 즐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뭐냐? 그랬다고 해서 쾌락주의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알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비관주의, 염세주의, 패시미즘으로 살아도 안 돼요. 너무나 금욕주의로 살아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있는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지혜롭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여기에 두 번째가 나면 서러워요.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데는 세계에서 아마 1등 갈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그렇죠.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오욕이 있어요. 오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식욕이요, 식욕.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는데 그것이 과하면 안 돼요. 쾌락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땅에서 패시미즘하게 비관주의로 예수 믿는 사람 먹는 것도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너무나 막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범위에서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적당히 먹어야 돼요. 자, 먹고 마시는 일. 시편 127편 1,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도록. 오늘 7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뇌가 하는 일들. 뇌가 하는 일들이 뭐냐? 먹고 마시는 일들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이미 인정하셨다. 여기는 약간 좀 우리하고 다른데 그 땅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는 것은 우리 문화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얻기가 쉬웠어요. 그 당시 팔레스틴 땅에는 지금 보세요. 물이 많이 없잖아. 드라이가 되고. 그래서 거기는 포도주가 더 생산되는 게 물보다 쉬웠기 때문에 적당하게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 대용으로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화 속에서는 음식과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은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들은 예화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은 왜 다 살찐 사람들이 있냐면 서로 먹을 거 있으면 나만 먹으려고 하지 않고 먹여주는 거예요. 1m 저기 포크나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먹여줘요. 너를 먹고 그럼 그 사람이 나도 먹여줘. 그래서 서로 살이 쪄. 똑같이 1m짜리 이 포크나 젓가락이 있는데 근데 지옥에 가니까 다 뺏상 마른 사람들만 있어. 왜냐? 1m 되는 젓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만 계속 넣으려고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계속 오다가 놓치고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래서 서로 계속 쓱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석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와 이해가 되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으로 서로 먹여주니 음식이 맛있게 먹고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에게 환경 주신 거 감사합시다. 지금도 세계에는 먹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물이 없어서 지금도 막 지금 비가 오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슈퍼만 가면 먹고 싶은 물 다 사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좀 멋을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좀 멋스럽게 살아도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9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몸에 좀 향수도 뿌려가며 사려라. 어? 향수도 뿌려가며 사려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사람들 옆에 갈 때 내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수를 뿌리듯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향수를 뿌리면서 살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내가 예수의 향기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서 저 사람 정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모든 면에서 절제가 있고 모든 면에서 선이 있고 모든 면에서 정말 컨트롤되고, 근데 그 한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계를 잘 정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 이러면 골치 아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 절대 어느 부분에 있으면 저 사람하고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향기입니다. 왕의 머리에 바르던 향유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향기를,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회개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옷도 좀 잘 입고 머리에 이렇게 향수도 좀 기름도 좀 내려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가치 있는 날을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이제 문제지. 하나님이 있으면 관계없어요.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좀 멋도 좀 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가 있는 사람,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즐거운 생활도 하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라냐?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가족과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라. 그렇잖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같이 사는 즐거움이 없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차이가 없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행복한 삶. 보세요. 잠언 19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을 수도 있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응?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일구라. 그 다음에 노동의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일할 장소를 줬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지. 어떤 일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면 이거 조금 하다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놀고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백수만큼 힘든 게 없어요. 뭔가 일이 있다는 건 땀 흘려 쓰고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가지 제도가 있어요.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식일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동의 제도를 주었어요.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 일한다는 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분과 의지하고 같이 있는 날들을 살기를 바라고 살면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수고해도 떡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싹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야, 그거 뭐 넘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게 안 넘어졌어.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고 세워주셔야만,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낭중이 세워지고 버텨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구나, 내게 일터를 주셨구나, 내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럴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노동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은혜구나. 아직은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는 동안 소망을 주셨구나. 죽은 것보다 미래를 내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손에 잘 이렇게 안으시고 현재도 미래에도 잘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일터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삶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라이프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